말씀의 제목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이기려고 할 때에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를 갖고선 그냥 계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좀 영적인 싸움을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지실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10월 월상 예배로 나오셨을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창립 70주년을 위해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창립 70주년을 잘 준비해서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우리 2023년 추수감사절을 같은 날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눌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같이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2023년도 추수감사절 정말 우리가 열매 맺은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열매 맺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을 대신방이 이제 시작돼서 신방이 이제 좀 진행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별로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속별로 받는 거는 이제 봄 신방 때에 속별로 받으시고, 가을 신방은 가정별 대신방이에요. 그래서 가정별로 신방을 받으시되 정 가정에서 받기 힘드신 분은 가정에서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정 어려우시면은 교회에서 받으실 때도 가정별로 받으셔요. 가정별로 꼭 좀 기도를 예배 신방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은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늦게 퇴근하면 늦게라도 뭐 12시 전까지만 부르시면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해에 우리 필동교회 가정 신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12시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퇴근이 9시 합니다면은 뭐 9시 반에 잠깐 만나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아침밖에 시간 없어요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 우리 서울권에는 또 이렇게 거의 7시 반 안에는 다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방 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하고 저녁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예 점심 때 잠깐 시간 납니다. 점심 때도 괜찮고, 제가 그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가을 신방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별로 신방이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을 꼭 쓰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또 간구와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방이 이루어지도록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외딴 도시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온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누가는 고대 그리스 땅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또 요한은 기름가마를 던졌는데 극적으로 구출돼 가지고 반모 섬에 이렇게 갇혀 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게 되고, 그다음에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제자들의 이 죽음은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참 비참하죠. 불쌍하죠.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 평생에 살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도 살았지만 지금 이 죽음 끝에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 순교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때에 이게 두려워서 죽을 때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천국을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저 천국을 기대하니까, 소망하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이제 굴하지 않고, 그러고선 이기는 자와 같이 죽음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두려움에게 실패되지 않고 이 천국을 증거하다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영적인 승리와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눈치 보면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두려움과 그 걱정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거야, 이겨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있듯이 오늘 38절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뭐라 하면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분명히 거기에 갈등되는 요소라든지 위협되는 요소라든지 다 부닥치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잠깐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좀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 내가 이겨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지, 무언가 이런 어떤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음에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도 이것을 원치 않으실 거야 하면서 무언가 우리는 그것을 좀 뒤로 물러가듯이 좀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함을, 그리고 또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든지 도망자 신세 간 다윗이라든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라든지 얼마든지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 만한 형편이 아니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이게 편리해, 편안해,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싸워 이겨야지 하고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인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과연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사는 삶인지.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안 할 수 있어요. 힘들면 피하면 되고 쉬면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 지켜보려고, 이것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치열한 것이요, 영적으로 치열한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왜 원치 않냐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 가운데 그 제자들은 죽음 가운데 굴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다 왔는데, 지금 이 죽음의 끝에서 다 왔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난다면은 지금 저 천국을 내가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막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나는 우리 주님은 바로 매달리셨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의 끝에서 내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끝에서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와 같이 그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런 이기는 삶,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마다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모든 일에 타협하고 형편 따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겨야 되니까. 그 저는 제가 아직도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학생 시절 때에 청년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강화도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아주 늦은 저녁도 아니에요, 저녁 때 이게 만나러 간다니까, 제가 오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 만나지 못한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저녁에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청년이, 저는 그때 어렸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영적인 생활을 끊지 않으려고 이 청년이, 그 청년의 시절에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뭐 20살,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 중반 정도 됐을라나. 근데 그 삶을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 참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자라고 나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결혼식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것이 다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다 맞춰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데 그런 절제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하면은 못하나 보다, 안 되면은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배운다든지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막 나름대로 애쓰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애쓰고 떨어지면은 또 도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려고 절제하고 또 이겨보려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또 똑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상황이 와도 나는 이기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포로로 노비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도 어떻게 해요? 또 절제하는 거예요. 또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세우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또 절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죽음의 위험이 딱 왔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믿었지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않냐. 왕의 어인이 지켰는데 내가 총리로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냐. 거기서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했을 때 이 땅에서는 신의를 지킨 것이에요. 그 임금에 대한 그런 의리를 지키고 그런 어떤 충성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진짜 물러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영적인 이김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이것에 대해 분별하고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그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어때요? 내 생각만 갖고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많은 타협들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라면은 우리는 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표정들이 목사님이 하면은 정답이에요. 맞아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참 연약함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기려고 하고 또 영적인 것에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절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도 이기고 싶으면 우리 다 같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이겨요? 친구가 놀자 그러면 다 놀고 또 막 그냥 뭐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뭐가 우리가 하나님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노는데도 바쁘고 공부하는데도 바쁘고 그렇죠. 공부하는 거 바쁘죠 진짜. 저희 살아왔잖아요. 청년 가뜨겁게 살아 아니구나. 우리 다솜자매도 많이 좀 지났네요. 그렇죠? 벌써 취업 전선에 크게 많이 저기했네. 그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저것 다 우선 그거 하겠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려면은 왜냐하면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까 더 귀한 거잖아요. 더 소중한 것을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자들을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천국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것을 갖고 부활을 받던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천국이 뒤에 있는 것처럼 지금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죽인다고 해도요. 지금 여기 천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알겠어요. 내가 안 하겠어요. 거기다 어떻게 항복해요? 양보해요. 죽인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이는데도 어때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죽음 지금 내가 죽임 당하는 이 죽음이 딱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형 제도가 우리나라는 아직 뭐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사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지만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지만 진짜 천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있어서 여기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서 어떤 사람이요? 이겨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이겨내고자 절제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는 것이에요. 몸부림치는 노력.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도 정말 좋은 곳에 이제 기도가 좋은 곳에 또 좋은 시기에 이렇게 되어질 때도 있지만요. 명절 같이 우리가 이런 거 딱 보내면은 거기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데서 치열하게 싸우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심히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겨야 되니까. 그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그 전쟁 때 이 기관단총이라는 기관총 이거를 발명해 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쏠 때에 이게 너무 많이 발사되니까 그 열이 안 식어진다는 거예요. 열이 안 식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총을 막 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총이 멈추면은 막 전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뭘로 식혀요? 급하니까 소변으로 막 물을 끼얹어가지고 식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건 왜 그렇게 해요? 급하니까 뭐 이게 물 찾고 이게 아니라 소변을 막 급하게 봐가지고 그 열을 식혀야지만 뭐예요? 총이 발사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니까 물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절제하고 이것을 막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번에 저기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래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선수들이 막 금메달을 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탁구 선수 중에 신유빈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강호동에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꼬마애가 막 이렇게 막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울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일본에도 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아주 그냥 이거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탁구가 재밌어가지고 막 치는데 그 친구가 이게 딱 칠 때에 이것을 막 해가지고 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제가요 이제 드럼 치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이 드럼 치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요, 쉬는 시간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이거를 드럼 쳐 갖고선 뭐 이렇게 뭐 판때기에 뭐 이렇게 고무판 같은 거 깔아놓고선 계속 이걸 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고선 가만히 있질 않아.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막 뭐 이래. 어디 이거 뭐 필요 없잖아. 그냥 계속 막 이러고 있어. 그 이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이게 조금만 안 하면은 감각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로 자기의 미래를 이제 앞으로 그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진로도 가야 되고 하니까 틈나는 대로 막,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드럼과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드럼과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쉬는 시간에 되면은 저기 차 주차하는데 거기다가 창고 같은데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자기들끼리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막 해가지고 막 똑딱똑딱똑 하면 막, 그것도 처음 어떻게 치냐면요, 잘 치는 애들은 이게 쿵쿵 이거를 박자를 막 악센트를 따르게 주면서 막 탁탁 치는데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게 이 전국에서 몇백 명이 모이면서 몇 명 뽑는데 거기에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예체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것을 여기서 진로를 합격을 하고 미래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쳐서 공부를 쉬지 않고 그 연습을 쉬지 않고 갈 때에 그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살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도 여러분들 어땠어요? 예수님도 사역이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리를 보내요. 그 무리와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아주 기진맥진하고 힘든 사역을 하고선 무리를 보내시네. 뭐래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거예요? 정말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이니까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솔직히 해서 피곤한데 뭐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을 쳐 복종하듯이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받는 거 참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애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은혜를 지키려고 살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살고.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뭔가 자기 심정이 있는 거야. 억울한 심정인지 답답한 심정인지 있죠, 시편 고백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0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정말 상한 심령과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고선 우리 학생들도 막 기도할 때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애쓰고,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요, 뭐 이런 거라든지, 나의 앞의 미래를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가면 어떡하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학생이, 여리여리한 학생이, 정말 부족한 학생이, 부족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아, 정말 너는 참 신 앞에, 천지를 창조한 신 앞에 너가 나왔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주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간절한 외침을, 간절한 노력을 때로는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언제까지 기도한 것이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아침까지 주여 주여. 솔직히 답답한 심정이 되면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러고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침까지. 그랬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좀 들어주소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가 드려질 때에 그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들려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간절함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 받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부딪히는 것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럼 여기 붙어 있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기도를 하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주님 나왔어요, 짠 이렇게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막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그냥 죽어도 난 안 떨어져.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난 싫어. 나는 이 주님 앞에 붙어 있을 거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짠 주님 우리 기도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짠 난 주님 안에 있어요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더 주님께로 들어가려고 정말 애쓰고 몸부림쳐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정말 고난의 떡을 먹으며 괴로울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부딪혀지는 일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특별히 오늘 10월 월상 예배로 딱 모였을 때 10월 한 달을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뭐냐?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 성소에 와서 어떻게 우리는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성소의 지성소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믿음과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의 기도가 외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없고 그냥 주님 안에 성전에 들어왔다 나아가는 것으로 위안 삼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다름질하기를, 그냥 이게 막 두리뭉실하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 직분이 중요해요? 교회 직분이 중요해요? 솔직히 교회 직분이 우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적인 거 딱 이게 아니라 교회 직분에서 딱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방향성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고자, 또한 내가 오늘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10월을 한 달을 맡기고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다가 그냥 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가 바람 다는 대로 저기도 가고 안 되면 저쪽도 가고 막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막 오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를 보여주시면 또 이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막 달려가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쪽인가 보다 막 달려가. 또 무슨 물이 이쪽으로 하면 저쪽인가 보다 딱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리 돌아와. 제자리 돌아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방향성이 없는 게, 내가 영적으로 이기고자 10월 한 달을 맡기고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그러면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싸울 때에도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걸 방해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가 아니라 이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 이것을 내가 이겨야지, 이 마음은 이겨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러 딱 오려고 하는데 오늘 금요 월삭 기도에 10월 한 달 맡기는 중요한 날 기도하러 가야지 딱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 딱 터지니까 가기 싫어.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꼭 월삭 기도에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그러고서 만약에 덮어놓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방향성도 잃게 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 막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오는구나. 이게 나도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오는구나. 그러니까 70주년도 마찬가지예요. 70주년을 준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울 때도 그냥 싸울 때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는데 믿음을 방해하는구나 하고선 이 마음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고 사건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가지고 괜히 막 트집 잡고 괜히 맘 상하게 만들고 괜히 사고가 일어나고 막 할 때 이것을 하고서 내가 이것을 싸워 이겨야지.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로 딱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뜯어 말렸어요. 가지 말아라, 당신 죽임당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것을 딱 분별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얘기해도 그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로막을 때마다 역사하는 사단을 싸워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정말 내 몸을 복종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나아가시는 10월 한 달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